설립 4주년 및 VIP 초청 주일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오전 11시에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그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롯 왕이죠. 정확히 말하면 헤롯 대왕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몇 년 전에 그 지역의 왕 위에 올라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 영접을 받고, 아니 내가 왕인데 또 왕이 난단 말이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남자 아이를 죽였던 왕.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왕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왕이니까 여러 이제 그 왕비들, 첩들 이런 분들이 있었겠죠. 이제 그를 통하여서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들이 자기가 다스렸던 땅을 분할해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그 아들이 다스리는 게 맞죠. 그 중에 또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성경에는 똑같이 헤롯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헤롯 안티파스가 저 갈릴리와 이두메 지역을 이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배다른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거죠. 그런데 그 빌립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의 일부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헤롯 빌립의 아내를 좋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그 제수 씨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결혼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자기도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배다른 동생의 아내를 좋아하고 그 여자도 좀 이상하죠. 자기를 좋아한다니까 그 헤롯 빌립을 버려버리고 헤롯 안티파스에게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러한 일이 좀 도덕적이지 않잖아요. 자기 원래 본처가 있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도 결혼도 했는데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웅성웅성하고 있던 중에 한 사람이 그건 잘못됐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왕이여,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그거 잘못된 겁니다라고 그 왕 앞에 가서 떳떳하게 자기의 생각과 잘못을 지적을 한 겁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면 좋은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 네가 감히 나에게 이러한 행동을 지적을 해? 하면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자기가 데려온 헤로디아의 원대로 이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역사에 있었던 성경에 이뤘던 이제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어디에서 들었다고요? 옥에서. 그럼 누가 가두어 준 겁니까?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세례 요한을 가두어서 이제 옥에 가두고 결국에는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근데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아니, 이제 그 예수님을 세례를 준 사람이 누구죠? 요단강 세례 요한이잖아요. 자기가 세례를 주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다 하면서 세례를 주고 또 자기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것이 내 사명이다 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광야에 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그 산에서 난 꿀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갈릴리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치유와 회복과 복음 전파의 그런 일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듣게 되면서 질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가 세례 준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 의심이 든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자기를 따랐던 제자 몇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내가 예언한 그 예수님, 내가 세례 준 예수님,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3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 준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신금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분은 뭘로? 성령으로 세례 주실 메시아다라고 했던 그 메시아에게, 예수님에게 당신이 진짜가 맞습니까? 혹시 가짜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요. 아니, 자기가 세례 줬고 다 했는데 왜 그런 의심이 쌓일까? 여러분도 아마 이 대목을 읽으면서 교계를 갸우뚱했을 분도 계실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닫고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이러한 질문은 사실 의심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나는 내가 세례 준 이 예수님이 내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할 때에 내가 생각한 이상의 사역을 하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 제자를 통하여서 옥에서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기대와 다른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세례요한의 입장에서는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 이게 아닌가라고 의구심이 들기도 하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사명을 받고 요단 강가에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소문이 나자 예루살렘에 있는 중심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직접 요단강까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묻습니다. 세례 요한, 너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럼 너 엘리야냐? 아닙니다. 나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럼 너 선지자냐? 아니요, 저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럼 너 도대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자기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내 뒤에 오실 분,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 즉 메시아를 앞서서 길을 깔아주는 그런 역할만 할 뿐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면 자기가 했던 사역 이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막 능력을 베푸시고 회개의 세례를 베푸시고 막 속에 막 회개가 거듭나가지고 막 사람이 바뀌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사역은 아니고 단지 병자만 고쳐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의심을 하게 될 수밖에, 궁금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제자들아, 내가 이런 말을 해줄 테니까 그대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다 들었던 내용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의구심을 가진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차 제자들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듣는 게 있지 않느냐, 내가 사역하는 것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똑같이 전해줘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은 것들 너희가 본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전해줘라. 그 세례 요한은 자기가 들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 또 듣는 겁니다. 속 시원한 답이 아니죠. 좀 속 시원한 답을 원했는데 똑같이 내가 들은 내용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준 대로 또 다시 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답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지금 세례 요한 네가 듣는 나의 사역이 겉으로만 보이는 사역이 다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겁니다. 물론 네가 볼 때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이런 데에는 다 그 사역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 그 의미를 네가 깨달아야 될 것이다 라는 의도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제자들에게 답변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매일마다 보지요. 우리 성경은 신구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예언을 구약, 예수님이 이제 출생하고 예수님 이후에 쓰여진 성경 약속을 신약. 그래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합하면 각자 책이 여러 권 있는데 66권이죠.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39. 9구단을 하시면 압니다. 39, 3 곱하기 9는 27. 그래서 더하면 66권이 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성경 66권 이외에 다른 책들도 같이 포함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외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66권이 한 사람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3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다 시대도 다릅니다. 그 기간을 이렇게 추려보자면 한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이후에 이제 바울까지 또 이제 사도 요한까지 기록을 한 걸 보면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3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성경을 쓴 거를 이제 취합을 한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흐름과 주제가 전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비록 사람이 쓴 책이지만 그 책에 큰 원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원저자를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이제 매 주마다 주일에 교회에 오시면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누가 설교합니까? 예, 목사님도 설교하고 전도사님도 설교하고 이제 강단에 올라서 설교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오시게 된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분은 유튜브를 보고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거의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를 올리면 우리 교회 나오시지는 못하지만 몇 분이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것 같아요. 40명이 넘었어요, 구독자가. 네. 그런데 유튜브 이렇게 보시고 또 간혹가다 한 번씩 설교 잘 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66권은 미국에 간 성경이나 우리 간 성경, 물론 이제 번역을 하긴 하지만 그 성경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제주도에 있는 교회나 서울에 있는 교회나 다 주일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런데 설교의 내용은
다 달라요. 참 이상하죠.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아마 이제 오늘도 예배 딱 끝나면 여러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다 유튜브에 올리거나 홈페이지에 다 올려요. 그래서 예배에 못 오신 분들 듣게 하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내 교회가 아니더라도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설교가 왜 중요하느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정할 때 뭘 보고 정합니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정해요. 이 목사님 설교가 정말 좋은가? 이 목사님 설교 이상이 없는가? 나에게 은혜가 되는가? 그걸 보면서 물론 건물이 있고 시설이 있고 규모가 있고 각 조직이 있고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예배를 꼭 참석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하면 이런 영상을 통해서 목사님을 이미 다 들어요. 듣고 내가 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야겠다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설교가 중요한가?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매주마다 오셔서 설교 듣지만 이제 제 설교를 듣고 평가를 하실 거잖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어? 안 좋았어? 설교를 잘하고 싶어 하셔요. 설교를. 정말 설교하고 끝나고 갈 때 성도님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두 손 꼭 잡고 그러길 원하셔요. 실제적으로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세계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아주 공공연하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라 그래요. 저를 가르쳤던 이제 설교학 교수님 한 분이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교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과목을 할까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여러 이제 어떻게 보면 구분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조직 신학도 있고 역사도 있고 하는데 이제 설교학을 선택하게 된 게 그 설교학 교수님이 이제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이제 목사가 되는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너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다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설교를 잘하는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를 하지만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그렇게 평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뭐에 근거해서 그 설교가 잘하는 설교고 좋은 설교가 되는가? 사실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농담도 잘하시고 유머도 있으셔서 막 설교 한 30분 동안에 막 한 4-5번씩 웃기도 하고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그런 목사님들도 사실 많아요. 오히려 어떤 목사님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즐겨 들으시는 설교도 많아요. 재밌다니까. 그러면 재밌는 설교가 좋은 설교인지. 우리 목사님은 너무 밋밋해. 그렇게. 오늘 설교는 너무 어려웠어. 설교자 입장에서는 성도들에게 다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좋은 설교가 어떤 설교인가를 우리가 꼭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다 나를 재밌게 하고 웃게 해준다 그래서 그게 좋은 설교일까요? 참 설교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66권 말씀을 이제 설교라는 것은 그 계시의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일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설교고 참 설교인가?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설교 얘기를 오래 하시는가? 이제 오늘 내용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3가지 기준이 이제 해석의 방법인데 역사적, 문자적, 그리고 신학적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문자적, 역사적, 그리고 신학적. 우리가 성경 66권을 쭉 보잖아요. 우리는 그냥 읽어요. 근데 목사님은 설교를 하기 때문에 더 깊이 연구를 해요. 그런데 이 3가지 해석이 바탕이 되어야 좋은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자적인 해석은 뭐냐? 말 그대로 이 오늘 읽은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드러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내용,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더 쉽게 풀어 해석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 문자만이 아니라 전후 맥락과 잘 연결해서 이 본문을 드러내는 게 바로 문자적 해석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2번째로는 이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이 글이 쓰여졌는가를 알기 위해서 역사적인 것들을 또 연구해야 됩니다. 그냥 생뚱맞게 지금의 상황에 대입을 해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건데 신학적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학적 해석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과 본문의 내용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A인데 오늘 본문은 B 연결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 그래서 이것을 숲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숲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예. 많은 나무들만 보면 숲을 못 봐요. 볼 수 있어요. 그 나무 사이로 들어가면 전체 숲을 못 봐요. 그런데 전체 숲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숲 가운데로 들어가서 나무를 보게 되는 그런 신학적 해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앞에서는 말씀드렸지만 그냥 오늘 본문 읽으면 아니 왜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했을까? 아, 그랬나 보다 라고 쑥 지나갈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문자적, 역사적,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아, 세례요한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러한 사역을 했을 때 야, 그래, 저분은 진짜 메시아야. 내가 세례를 줬고 저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임을 확신했다면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긴가민가한 겁니다.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의 의미, 병자들이 낫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앞에 안 보이던 자가 눈이 띄어진다는 그거를 단지 외적인 것으로만 이해했지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까요?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단편적으로 내 기준에 맞춰서 읽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자적이고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해석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 참 진리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 설교는 좋은 설교일까요? 안 좋은 설교일까요? 두 분만 끄덕이시는데 좋은 설교입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설교는 좋은 설교입니다. 제가 좀 실력이 부족할 수 있지만 저는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문자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드러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설교는 자기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강단이라는 곳은 누구의 생각을 전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저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변하지 않는 말씀을 내가 먼저 잘 연구해야겠죠. 그래,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겉으로만 나오는 그러한 말씀들, 그러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일들을 보면서 긴가민가 헷갈렸지만 예수님은 다시금 똑같은 자기의 사역을 해주면서 그 안에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이 갇히고 난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의심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들은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었다는, 또 예수님의 의미가 있었다는 걸 깨닫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찾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을 표적. 오병이어의 예를 들어볼까요? 오병이어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부름을 얻었잖아요. 12바구니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왕이 되면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끔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그 영적인 의미, 표적을 말씀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단지 먹는 것에서만 나를 따르려고 하고 있구나.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영적 양식입니다. 이 영적 양식을 잘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명한 해석과 의미를 잘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면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될까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누구를 알아야 될까? 우리가 단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뭐 교회 헌금하면 복 받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다 뺏어 가셔.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단지 예수님이 어떤 복을 주고 안 주고 이 땅에서 잘 살게 하고 못 살게 하는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왜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믿고 있습니까? 이 기준이 명확해야 예배가 풍성하게 되고 내 신앙이 자라게 되는데 세례 요한은 마치 그 예수님을 겉으로만 알았지 그 본질을 모르고 이런 의구심에 쌓였던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럼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첫 번째, 따라서 할까요?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시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거 아시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그 왜 오셨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오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철저하게 나 때문에 오신 겁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해결해 줘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다. 오늘 태어나는 아기도 사실 죄인이에요. 나이 드신 어르신은 두말할 것도 없고 살아가면서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럼 죄를 해결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양대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람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50%는 하나님이고 50%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비하다.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옷을 입으셨지만 100% 그러지만 또 사람의 모양으로 있기 때문에 100%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이렇게 변화되면 예전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비입니다.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자 100% 사람이시다. 그래서 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나의 죄가 그분께 다 넘어간 겁니다. 이게 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이걸 이제 믿는 자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해결해 주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따라서 해볼까요? 중보자십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것이 이제 중보입니다. 여러분, 중보라는 개념을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중개사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이사할 때 집을 얻기 위해서 누굴 찾아가죠?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 다 있어서 뭐 좋은 집 팝니다. 피터팬도 있고 당근도 있고 해서 직거래도 하고 하는데 꼭 공인중개사를 찾아가가지고 그분에게 의뢰를 하고 또 그분은 또 이제 집을 내놓는 사람하고 집을 찾고자 하는 사람하고 연결을 해주지요. 가장 안전한 곳이 공인중개사이죠.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개인으로 할 때는 서로 속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이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인정되고 하자가 없고 안전한 곳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보자이십니다. 그 다리를 건너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목표를 세우고 그분께 나아가고 싶은데 분명히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중보자라는 개념을 씁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두 번째로 구원자. 세 번째로 중보자. 근데 그 이 중보를 언제 하시는가? 우리를 구원받을 때도 중보하시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물론 지금은 이제 육신에 있는 모습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어느 곳에도 계시고 어느 자리에도 계시고 어느 순간에도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복 있는 사람이 그럼 누굽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자.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중보자임을 아는 자. 명확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자가 어떤 자다? 복된 자다. 복된 자. 여러분 그럼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돈이 뭐 수십억 없더라도 건강이 좀 연약해도 여러분은 복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중보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복의 기준이 중요하겠죠. 세상에서는 복의 기준을 여러 가지로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복의 기준은 누구가 될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멀리하는가? 이게 바로 복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초청하고 싶은 사람도 이런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런 복은 내세에서도 아니 이 땅에서도 사실은 복이지만 내세에서도 큰 복을 누리는 복받은 자가 되는 거죠.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11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11절.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느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자라도 그보다. 세례 요한은 누구를 봤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지요. 그리고 세례도 줬지요.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런데 천국 가면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감 가지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은 거 내가 의지적으로 믿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믿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자입니다. 물론 주중에 실수하고 죄 지을 때도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오늘도 나를 중보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래 내가 너 안다 하고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정말 복된 일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것 의지하는 것 다 안개와 같고 다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결국에는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오늘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또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세상의 종교처럼 복받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도 복받은 자로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